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법 좀 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앞부분에는 씨 뿌리는 자의 어떤 그런 말씀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면 뒷부분에서는 그 비유를 이제는 소상하게 상세히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면 이 말씀을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또 뒤에 가서는 그 비유를 하나하나 또 풀어가지고 직접 또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 그 끝자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인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8절 그 끝자락에 보시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말씀처럼 부디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육신의 귀가 없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청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예. 육신의 귀로는 여러분 다 들어요. 세상 소리를요. 이런저런 소리를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을 귀는 무슨 귀일까요? 육신의 귀가 아니겠죠, 그죠? 마음의 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 마음으로 깊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심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들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들을 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여러분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보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여러분 얼마나 들을 기가 있었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조차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소수였고 들을 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자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말씀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으로 앞에 비유로 드신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11절 이하에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씨가 뭐냐 했더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비유를 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되신다 말씀하시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뭐 세상 말 사람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곧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주실까?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부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죠? 항상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받을 때에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주시는 거죠. 그죠? 내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때로는 여러분 위로하시고 내게 때로는 책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깨닫도록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비유로만 내버려 뒀다면 이 비유를 여러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미 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또 다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또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로 한번 가셔서 길가에 있다라는 것, 씨를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씨를 어디다 뿌리는가 했더니요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더라 이 말이죠. 그죠? 여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니 이왕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려거든 이왕이면 여러분 좀 좋은 땅에다가 뿌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땅에만 뿌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땅만 아니고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밭 같은 그 바위 위에도 뿌리시고 여러분 가시덤불 있는 그 땅에도 뿌리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는 씨를 심을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길가는 여러분 얼마나 딱딱하고 여러분 거칠겠습니까? 길가라는 말이 뭐예요? 무언가를 심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땅 아닙니까? 그죠? 그게 길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축이나 짐승들도 지나다니고 수레도 지나다니고 마차도 지나다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이나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그 땅이 바로 길가인데 거기에도 씨를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왕 뿌릴 거 좀 좋은 데다가 뿌려가지고 빨리 결실을 맺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리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길가에도 말씀은 선포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죠? 누가 전도될지를 우치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한다고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분위기를 요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뭘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좀 주려고 그러면은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지고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길가와 같은 데에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길가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했더니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포되어서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죠. 그죠? 다 들었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니까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문제는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안타깝게도 뭐예요? 주님 말씀처럼 들을 귀로 들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래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로 세상의 말로 사람들의 말처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왜 말씀을 받질 않을까? 왜 듣지를 않을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 때문이라고 여러분. 내 성격이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신경을 못 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심령은 여러분 세상에 짓밟힌 심령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온통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긴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이 더 좋은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일이 더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세상 문화가 더 좋고 사람의 일들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가도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냥 있질 않거든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씨를 가져가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어지지도 못하게끔 얼른 낚아채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전혀 요지부동인 사람들 있죠, 그죠?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그냥 있질 않거든요. 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죠? 그 길과 같은 그 심령의 사람은 마귀한테 지금 붙들려 있거든요. 마귀한테 수종 들고 있는 자거든요. 마귀와 함께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편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응?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적어지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얼른 말씀을 빼앗아서 그 자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게 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마음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열려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위에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요. 뿌리가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뿌리가 없을까요? 씨가 심어지면은 여러분 땅에 심어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씨가 깨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뿌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뿌리가 없을까? 그 바위에 막혔기 때문이죠. 바위에 막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바위가 뭘까요, 여러분? 이 바위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막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선입견들, 편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장애물들. 그러니 말씀에 씨가 심어져도 그 바위에 막혀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결론은요. 그 뒤에 있다가도 결국 시련이 오게 되면은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이에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겼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겠지요. 복음을 받았겠지요. 그는 그 복음을 받고 기뻤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서 기뻤고 그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이런저런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마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겁이 나서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보다는 세상이 더 낫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좋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데마와 같은 자, 이 자가 바로 여러분 복음을 받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핍박과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즉시로 배반을 한다라는 거죠. 왜요?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믿음이 없이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형통할 때는 내 의지와 열심히 발동해가지고 잘 믿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버리죠. 예수를 안 믿습니다. 뭐 예수가 밥 먹여주나?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가시떨기를 보십시오. 가시떨기 역시도 말씀을 들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보니까 지내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내는 중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런 심령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붙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죠. 세상 것들.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붙들고 살고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 걱정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재물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이걸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가시떨기에 속한 자가 누구일까? 우리 같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16장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의 16장의 19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자 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부자의 삶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향락으로 즐기면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일 뿐이죠. 그죠? 말씀이 마치 무슨 액세서리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저냥 억지 춘향으로 마지못해서 교회 나와서 그냥 몸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생각조차도 없고 마치 무슨 여러분 보험 들듯이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불편하고 그래도 예배라도 좀 드리면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은 이런 식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내가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그 허울 좋은 이름만 그냥 붙들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 이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더라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게 뭘 뜻할까요? 적어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를 소망한다면요. 그만큼 내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뭘 드리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하루 24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 자리에만 나와서 그냥 예배 순서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거는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이 동하고 무언가에 내가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거기에 내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걸어가고 있는가? 가시떨기에 심어진 이 심령이 바로 이런 부자와 같은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내 형편, 내 일이 더 급한 거죠. 좋은 땅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죠.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하고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는 말씀처럼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키여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니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곳곳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인가?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는 심령인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씨를 여러분 허공에다 심겠습니까? 뭐 물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씨는 땅에, 흙에다가 심어야지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심령에 심어서 그 씨가 이제는 뿌리를 잘 내리고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생명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인가요?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좋은 땅인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심령을 갈아엎고 내 심령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